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청지기의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비유하는 의도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전권을 가진 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용사장입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허비하고 축내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고 주인은 그를 호출해서 화를 냅니다. 아니, 내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한 거죠. 다만 지금 재산을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로 이제 너는 해고다라는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이제 큰일이 났죠.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앞으로 미래에 해고당한 후에 먹고 살아갈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묘책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썼던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서 그들이 썼던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는데, 어떻게 다시 쓰게 했냐면 주인에게 졌던 빚을 상당히 많이 탕감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또 희한한 일일까요?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고리로 재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과 이 곡물을 빌려주는데, 아마도 이 기름과 곡물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시장이나 이제 여기저기 가서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주 큰 그 생산자고 중간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에게 이제 물건을 대준 거죠. 근데 물건을 대줄 때 무려 기름은 100%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0리터를 빌려주고 50리터의 이자를 받는 거죠. 갚을 때는 100리터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곡물은 25%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에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사실은 율법을 어긴 부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고리를 다 이제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 청지기는 그래서 원래 주인이 받았던 이 고리를 없애고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만 갚도록 한 것입니다. 자, 100에서 50으로 또 80으로 이렇게 줄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청지기는 그 이자 부분에서 자기의 월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월급을 포기하고 이제 그 돈을 빌려간, 이 물건을 빌려간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이유에서 이렇게 했냐면, 당시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값을 나중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을 받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이자를 내가 삭감해 줬으니 나중에 내가 해고가 되면 당신들이 내 월급을 대신 내줘야 하오, 이런 말이었죠. 자, 이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도 알았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이놈이 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내 재산을 축냈는데 이자까지도 다 날려먹어? 이런 나쁜 놈 했겠지만, 사실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허허, 참 그 녀석 물건일세 라고 그냥 너털웃음을 짓고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본문에 보면은 그의 이 놀라운 민첩한 임기응변을 칭찬합니다. 사실 주인은 이 문제를 알아도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지금 한 것은 뭐예요? 불법을 저지른 것을 지금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주인이 불법을 저질러서 고리 대금을 동료 유대인에게 받은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청지기가 그 불법을 합법으로 고리 대금을 다 탕감해 줬으니까 동료 유대인에게 이 주인이 정말 자비를 베푼 거죠. 무이자로 물건을 빌려준 거니까 굉장히 그 합법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관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오히려 자기가 과거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 노출이 될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만 본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주인은 재산은 잃었지만 대신에 명성을 얻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이자로 물건을 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무이자로 물건을 빌려줬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릴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재산은 조금 잃었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호칭,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해임된 청지기가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 이 세상의 아들들도 이 불법의 이 물질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 불법의 재물을
그러니까 고리를 받고 빌려준 재산을 잘 탕감하고 처리해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사귀었죠.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그가 얻게 됐다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정말 이 청지기가 대단한 어떤 지혜가 있구나.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메시지가 되고 무슨 비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놓여 있는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법을 가지고 친구를 삼았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친구를 삼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삼을 것인가? 자, 이 본문은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의 이 재물을 가지고가 아니라 의로운 재물,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친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저들의 어려움을 보살핌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는데, 사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가난한 자들은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이하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나눠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친구를 얻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갚을 자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들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국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하게 하소서. 자신이 맡게 된 일이 사소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재희 선교사님과 최진희 선교사님이 농업지원 양 프로젝트, 장학과 구제사역, 신학교를 돕는 일, 그리고 현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 속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더 이상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서서히 토착화가 진행되게 하시고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중직자를 하나님 뜻 안에서 투표를 통해 잘 세울 수 있게 하소서.
이기철 신민정 집사님의 온 가족이 올 한 해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고 그것을 향해 나가게 하소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집사님이 절연하게 하소서. 승민이가 대학 생활을 잘 감당하고 청년부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